창세기 19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요즘은요 유튜브가 이제 굉장히 발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유튜브를 통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실시간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렸었잖아요. 요즘에 유튜브가 이게 굉장히 발달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컨텐츠들,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유튜브를 촬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래 카메라와 같은, 실험 카메라와 같은 것을 하는데 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장난을 쳤을 때 이 사람이 반응하는 것, 그 리액션을 담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난을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한번 웃고 넘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난이 너무 심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자신이 찍은 영상을 많이 보게 하려고 좀 도를 지나친, 선을 넘어선 영상들을 많이 촬영합니다. 그러다가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시민에게 초면인데 장난을 치다가 총격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농담이나 장난이 너무 지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또 반대로는요, 농담과 진담도 이렇게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을 장난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이 성 밖에 앉아 있다가 이들을 알아보고 이들을 영접하여 자신이 그 앞에 땅에 엎드려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간구하잖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하고 모시고 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거절을 하지만 롯이 간청을 하니 이들이 롯을 따라서 롯의 집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찾아 들어오잖아요. 문을 막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손님이 온 거 알아? 그 사람을 다 바깥으로 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말은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애,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짓는 땅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 심판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부인과 딸과 사위에게 가서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요. 함께 떠나자고. 근데 사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요,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장인 될 사람, 장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인 어른이.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어떤지가 그냥 딱 보여져요. 이 딱 한 구절만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관계가 사위와 장인어른의 관계고 며느리와 시댁의 관계잖아요. 그냥 어떠하든 정말 편하게 대해주셔도 늘 조심스러운 자리인데, 지금 장인이 말한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농담으로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모습조차도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 마을이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범죄로, 마음의 죄로 가득한 곳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미쳤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어쩌면 물어봤을 수도 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하셨고 내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 사람들은 사위처럼, 이 롯의 사위처럼 가볍게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느냐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의 이 모든 심각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농담으로 가볍게 내 때는 아니겠지, 아니야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심각이라는 말이요, 보고서 막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필리핀 땅에 화산이 폭발한다는 소식 들으셨죠? 지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굉장히 자연적으로도 지금 많은 심각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수도 더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전쟁은 그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멈출 모습은 보여지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롯의 사위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주변의 사람들처럼 내 문제 아니니까, 내 일 아니니까 이렇게 농담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노아 때도 다 죽었잖아요.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어쩌면 그들은 곧 그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점점 물이 차오를 때 그제서야 방주문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얘기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다. 롯의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겨서 그들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우리의 삶이 전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좀 많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거기서 그냥 끝.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고 욕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바울을 존경할까요? 믿음의 사람이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우리는 성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영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자세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이 전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사위처럼, 롯의 사위들처럼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롯의 모습도 보게 됐어요. 천사들을 보고 알아보고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롯,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의 믿음은 또 큰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크고 작다라는 것은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이후에 그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6절에 보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롯은 천사들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의 행동에는 지체함이 있잖아요. 주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천사들이 막 팔을 끌어가지고 안 돼, 지체하면 안 돼, 지금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은요 이렇게 물어보죠. 나 뭐가 달라지지 않았어? 저의 달라진 모습 여러분들 이미 보셨잖아요. 딱 보자마자 목사님 머리 깎으셨네요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여자분들은 변화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늘 남편에게 나 오늘 뭐가 좀 달라지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남편들이 만약에 대답을 지체하게 되어지면 벌써 거기에서 아내들은 실망해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왜 대답을 바로바로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때로는 지체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때냐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지체했더라면,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다시 좀 기도해 봐야지. 분명 이건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 100세 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아유 하나님이 뭐 실수하셨겠지, 좀 더 기도해 보자, 지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음 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다음 날 아침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이 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을 때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 또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하지 않기 원합니다. 롯처럼 주저하지 않기를 원해요. 바로바로 우리가 때로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가족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왔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지금 당부했습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어때요? 롯의 아내는 지체했고 그리고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그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거죠?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무엇을 두고 왔는지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보았다라는 것,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봤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지금 누가 돌아보게 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천사들이 당부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롯이나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야, 절대 돌아보지 마. 그러면 막 우리는 두려움 속에,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야.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막 불심판 받고 여기저기에서 막 비명소리도 들려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심판 되었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심판이 지금 되어졌구나. 그런데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잖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봐요. 여러분, 명령을 듣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어긴 하와처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본 겁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서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야지, 그곳에 머물러서 자꾸 돌아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도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전 것을 돌아보지 않기 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읽은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리고 누가 내 강대성을 옮겼는가. 같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에도 교회가 왜 자꾸 죽어가는지 그 중에 한 내용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했을 때에 그때에 사로잡혀 있어서,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러다 보니 현실을, 지금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미국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막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숫자가 1년이 지난 다음에 800명이 모였어요. 200명의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왜 200명이 줄었지? 우리 교회가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좀 어떠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시 괜찮아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옛날에 사람들이 막 1000명 모이던 때가 있을 거야. 거기에 매이다 보니 현재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아플 때 그냥 건강했던 때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나의 지금 아픔에 대해서 내가 이 아픔을 고치기 위해, 낫기 위해 내가 좀 식단도 조절하고 건강도 좀 챙기기 위해 운동도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건강했던 때를 생각하다 보면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먼저 문제를 보아야 해요. 어디서부터 봐야 하냐면 나로부터. 어떠한 일들이 내게 주어질 때에는 먼저 내 심정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영혼, 내게 있던 어떠한 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부끄러움들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문제점을 인지해야지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죠. 주님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죠. 그것이 결국엔 교만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 저는 세 사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롯의 사이와 롯의 아내와 롯. 어떤 사람은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볍게 여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들었으나 지체했고, 어떤 사람은 경고를 받았으나 뒤를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실수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아마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린 변화가 없어요. 우린 자꾸 돌아봐요. 지체해요. 때로는 가볍게 여겨요. 이제 우리 2024년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이 시점에 더 이상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건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땅을 볼 때에는 국률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참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데 꼭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제 2024년은 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지호 집사님하고 같이 교제했어요. 마이크 되잖아요. 저녁에 집사님 퇴근하고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점들을 또 찾아가면서 해결을 본 거예요. 이 방송이라는 것도 기계여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잘 분명히 됐다가도 그 다음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저는 요즘에는 하나님 이 기계도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 교제하면서도 제가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2024년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만약에 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사실 택함 받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람의 눈에 이 사람 일 잘해, 이 사람 일 못해 판단이 되어지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누가 일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무도 사실은 그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족되어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어느 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했어요? 그가 왕으로서 훌륭했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2024년에 우리 재직회분들에게, 직분자들에게도요, 여러분 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 잘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쓰러지고 남을 정죄해요.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왜 열심히 못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많이 신경 쓰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일을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않지?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교만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새해에는 일보다 기도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는 사람,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내 마음에 혹시라도 힘들 때에는 정말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롯의 가족들처럼 뒤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아왔으니 새해에도 이렇게 살아야 돼. 절대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더 나아지기 원하시죠? 더 성장하기 원하시죠? 잘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새술은 어디에 담아야 해요? 새부대에 담아야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어서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바로 주제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돌아보지 마시고 함께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